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과 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와 김명호 권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8남여선교회가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모여 예배하시는 팔남여 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팔남선교회가 매월 원래로 모일 때마다 외치는 팔남선교회 구호가 따로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해볼 텐데요. 제가 신나게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팔팔하게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신나게! 팔팔하게! 아멘. 네. 우리 팔남여 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나게 그리고 팔팔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 구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난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일에 흥미나 열성이 생겨서 기분이 매우 좋아지다라고 정의합니다. 무언가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그 흥미로 인해서 열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몰두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나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이어서 팔팔하다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성질이 거세고 급하다. 둘째는 날듯이 활발하고 생기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금 외친 팔팔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당연히 두 번째죠. 날듯이 활발하고 생기가 있는 모습. 마치 젊고 있는 생기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나고 팔팔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흥미 그리고 신앙에 대한 흥미와 열심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듯이 생기 있게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팔남여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나고 팔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이 나시고 하나님께서 날듯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날듯이 뛰며 기뻐하신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흐뭇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까요? 그것도 흐뭇해하며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날듯이 하나님께서 방방 뛰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작성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던 때였고 박해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과 연단을 이겨낸 믿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됨을 가르치며 주님께서 성도들을 고난 중에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희망찬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들에게 허락된 새로운 삶과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나게 하고 날듯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며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신나고 팔팔하게 신앙생활하는 제8남여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본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하고 있냐면 택하신 족속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 말 그대로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택하다로 번역된 에클렉토스는 골라내다, 선택하다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고르고 고른, 선택된, 정밀하게 골라서 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을 볼 때 과일이나 야채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십니까? 대충 보고 이거 괜찮겠네 하고 아무거나 가져오십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죠. 네, 저도 잘 모르는데도 수박을 고를 때 괜히 이렇게 한번 두드려 봅니다.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두드려 보고 이거 괜찮겠구나 하고 괜히 또 꼭지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고르는지 유심히 살펴보면서 따라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고르고 골라서 가져옵니다. 저만의 엄선한 기준으로 확인해 보고 나서 통과하면 집에 가져와서 맛있게 먹게 되는 것이죠. 만약 대충 골라서 잘못 가져오면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것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고를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면서 고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 새벽에 문준영 목사님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로또 번호를 불러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로또 번호를 찍을 때도 어떻게 찍습니까?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잠깐 외박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나간 동기가 야, 나 갈 데가 있어 그러면서 로또 복권을 사러 가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가서 한 번 산 적이 있는데, 처음 사보는 로또의 번호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골라서 찍으면서 야, 이게 1등이 되면 어떡하지? 나 지금 군대에 있는데 1등이 되면 11조도 하고 뭘 어떻게 사고 뭘 해야지, 부푼 기대를 가지고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비밀입니다. 뭐라도 되었으면 제가 아마 여기 있지 않고 방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로또를 살 때에도 아무 번호나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번호가 당첨되었을 때를 기대하면서 정성스럽게 찍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작은 것들, 된다는 확신이 없는 것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정성을 다해서 고르고 또 골라서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70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얼마나 더 많은 정성과 큰 기대를 가지고 고르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기대와 꿈을 가지시고 이 일에는 우리 김 집사가 적합하겠구나, 이 일에는 누구보다 이 권사가 적합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부푼 기대와 정성으로 여러분을 고르시고 또 고르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하고 있냐면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왕적인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바실레이오스 히에라튜마로 왕의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는 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이란 어떤 것입니까? 엄하고 무겁고 진중한 것을 거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무겁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거룩의 외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거룩은 이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 성도님을 교회 앞에서 만났는데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같지 않고 회사원 같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목사가 목사처럼 안 보이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밖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쉽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팔람여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나의 소유도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며 고르고 또 골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팔람여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우리를 고르고 또 골라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둠과도 같았습니다. 한 줄기의 빛조차 없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포하다는 말로 사용된 엑상겔로는 감추어진 어떤 것을 알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믿지 않아 감추어진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감추어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선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 또한 같습니다. 우리끼리 즐겁게 신앙생활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신나라고, 우리만 기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교회 문 밖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임마누엘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덕,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팔남여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부르신 목적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듯이 우리의 모든 결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오직 하나,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입니다. 정욕을 사전에서 보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 이성의 육체에 대하여 느끼는 성적 욕망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에피디메아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 욕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려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때로는 음행의 유혹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앉히려는 유혹이, 미움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파를 지으며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선악과와 같은 모습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들에게 손짓하며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팔남여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찾아오는 육체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만 제어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12절을 보면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행실이란 우리의 생활 방식과 행동, 처신을 의미하고, 선하다는 말은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고상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과 행동, 우리의 처신을 선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고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선하고 아름답고 또 고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것에 품위가 있게 아름답고 고상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사랑하는 팔람여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안과 밖에서 모든 행실에 주의하시고 품위 있고 아름답게 행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나고 팔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신나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날듯이 생기 있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선교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기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손에 손잡고 기뻐하고 함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제8남여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팔람여선교회와 임마누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구실 전능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신이 나시고 기대가 되시고 날듯이 기뻐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신나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날듯이 기뻐 뛰시며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모르고 또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유도 아니고 나의 소유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소유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주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팔람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분이로 교회 안과 밖에서 선을 행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팔람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만 신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의 일들을 주님께서 기대하실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고르고 또 골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팔람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는 삶, 믿음의 삶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팔남여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답게 작은 선행을 하겠다는 결단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에 작은 선행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 일정으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이 은혜로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